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함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일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 그리고 또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와 선을 악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 이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보다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리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본분보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윗을 잡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울의 모습은 마치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광적으로 미쳐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1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채워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가야 될 왕이 지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즉 선을 악으로 바꾸어버린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다윗을 쫓다가 자신의 나라에 블레셋이 침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넘어오면서 그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와 다윗을 쫓기 위해 3,000명을 모아 다시 엔게디 광야로 바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 3,000명의 군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자마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떠나는 다윗의 군대, 사울의 군인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혹시 악을 위해 선에 대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난 그것을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악을 위해 선을 무참히 무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무시한 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사울의 모습을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3,000명의 군사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 지금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잠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엔게디 광야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광야의 모습이 아니죠. 모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굴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흐르는 물도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포수가 있어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이곳을 가봤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고요. 이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는 성지순례를 떠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엔게디 광야 어떤 곳인지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을 보면
이곳에 굴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굴도 있고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굴도 있다고 합니다. 물도 있고 그리고 또 식물도 있어서 염소를 치는 목자들이 이곳에 굴을 파거나 형성하여서 그곳에 쉼을 얻거나 비와 추위를 피하는 곳으로 활용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숨으면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굴도 많고 바위도 많고 숨어있는 다윗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들염소 바위, 여기서 들염소 바위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사무엘 저자가 이곳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이 수많은 바위 틈에서 들염소 바위라는 이름을 사무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들염소 바위라는 명칭을 등장시킴으로써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야엘의 이야기를 이곳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떠올리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의 본래의 뜻이 들염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사사기 4장의 야엘 사건이 본문에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4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 알고 있지만 차마 말하기가 꺼려서 그럴 거로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바로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의심 없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은신하고 있는 굴로 의심 없이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이 들염소 바위라는 명칭을 등장시킴으로써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굴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이 설마 여기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꿈에도 그리지도 못한 채 자신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그는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숨어있던 이 굴에 사울이 아무런 군인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다윗의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자신들의 굴로 사울이 홀로 들어온 것이 자신들이 유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한 부하들이 애언을 빙자해 다윗을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본문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지금에 있는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들에게 허락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윗에게 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애언의 성취라고 자신들의 상황에 말씀을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표현된 원수를 사울로 끼워 맞추고 있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사울을 죽여라 라는 뜻으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잘못한 해석과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내 스스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상이 시작하기 전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하던 사사 시대의 모습을 이들이 지금 그대로 행동하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들은 애언까지 들먹이며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압박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신앙으로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행동은 이러한 부하들의 가모니설과 같은 속삭임에 넘어가는 다윗의 행동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일어나 칼을 들고 사울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곧 돌이켰습니다. 다윗의 돌이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는 그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기 전에 묻지 않고 자신이 행동했음에 대한 찔림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찔림을 받고 돌이켰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6절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외치는 음성을 그는 들었음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을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다윗아, 스탑.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이것은 어쩌면 너의 욕심이야 라는 성령님의 음성. 그는 자신이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고 그에게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다윗이 깨닫게 하셨고 말씀하셨으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자신의 악한 행위를 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개야, 스탑, 이것은 너의 욕심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돌이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사울과 같이 다윗을 죽이는 데 욕심을 부리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그는 그러한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욕심, 악으로 악을 갚기 위해 일어섰던 그였지만 그 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행하는 사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 악을 행하는 것을 멈췄던 다윗.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3,000명의 군사들과 건강과 나라의 국방에는 안중에도 없는 사울 왕.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파멸하는 길.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다윗은 악을 선으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사람들의 말이 아닌 지금 내가 당신의 눈앞에 해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듯합니다. 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 말씀을 향해 내가 너에게 하는 내 말을 기울이라. 그러면서 다윗은 왕을 해하려 했던 일도 악으로 무엇인가를 갚으려 했던 적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러한 악을 선으로 갚아 나아가려는 다윗의 모습과 고백을 들은 사울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흐느껴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사울.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악을 선으로 대하는 다윗에게. 그러한 다윗의 행동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가 들었던 다윗의 잘못된 소문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과 같은 다윗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 이 순간은 진실을 말하며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 깨달은 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가 모든 것을 내가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의 죄를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나의 죄악에 대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일 것입니다. 악을 행하려 했던 사울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 선으로 행하신 하나님, 또한 악을 행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말씀하시어 선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돌리신 하나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악을 행하려 했던 사울의 마음을 다윗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목적, 그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됨을 선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임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라봄으로 입술로만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이전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내가 바로 주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주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악을 돌이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 저자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사울이었지만 다시 이들이 서로 다른 길로 향하였음을 기록함으로써 아직 사울과 다윗의 문제가 완벽하게 종결되었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뒤
25장의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24장 하반부에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다윗을 왕으로 고백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과 동시에 사무엘의 역할이 여기서 끝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유한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인간은 그 역할이 다하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사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나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결론적으로 사무엘 저자는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사울의 죽음도 함께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저자는 사무엘의 죽음 뒤에 이어서 갈멜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2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먼저 이곳 갈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멜산이 있는 곳이 아닌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온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곳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 속에서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지금 이 25장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 저자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5장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 저자는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리고 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이 같은 기법은 나발이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재물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3절의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2절과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과 돈과 재산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진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발견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욥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는 먼저 등장하는 수식어가 그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즉 욥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갔다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욥과 같이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이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결론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어떠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악에서 떠난 자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입니까? 그렇게 사무엘 저자는 나발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그가 사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고,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쫓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그러면서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녀에게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다윗이 누구며 라는 표현 뒤에 이어서 그가 이새의 아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는 이새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주인인 사울을 배신한 자로 조롱하면서 내 소유를 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주어야 하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요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다윗이라는 사람이니까 나발에게 너 그 물질을 주어야 돼 하고 요구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당하게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러한 다윗의 선을 지금 조롱하며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다윗에게 악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과 26장의 말씀의 가운데 25장의 말씀 속에 갑자기 나발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장의 24장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졌다면 25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행하는 자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악을 악으로 대하였다면, 그리고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대한다면 바로 나발과 같은 삶을 맞이할 것이야. 너희들의 모든 일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심판자가 되어서 악인의 최후, 나발과 같은 최후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3절에서 묘사한 아비가일의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는 현명하며 아름다웠다. 네. 마치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인들 한 명 가운데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총명하지 못했다라면 하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 자신들의 가정에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을 주셨고 그러한 상황을 준비시켰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나가는 나발과 선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아비가일. 우리는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악으로 갚아가는 자의 최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선을 악으로 갚아가는 나발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할 것은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는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선을 선으로
갚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